반갑습니다. 오늘 엔타임 강의는 계시록 15장입니다. 많이 했습니다. 계시록이 22장까지인데 3분의 1을 지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유리바다와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 또 마지막 심판이라는 준비,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주제가 여기 있는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 15장이 8절까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찾으신 다음에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셨나요? 계시록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그 금 일곱 대접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계시록 15장 1절 방금 읽어드린 이 부분에 보면은 또다시 일곱 천사가 등장합니다. 모든 일곱 재앙의 주체는 다 이제 일곱 천사인데, 일곱 천사 숫자 그대로 일곱 가지 재앙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재앙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그 부분을 읽으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제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모두 세 종류의 일곱 재앙이 등장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가 일곱 인의 재앙, 두 번째가 일곱 나팔 재앙, 세 번째가 일곱 대접 재앙. 자, 이 세 가지 재앙들은 모두 규칙을 갖고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은 서로가 연결돼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은 재앙 자체가 아니라 일곱 나팔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사인이에요. 신호예요. 그래서 그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시작되고요. 또 일곱 나팔 재앙의 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재앙은 아니고 그것이 부러지면은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재앙들은 그 재앙이 진행될수록 일곱인에서 일곱 나팔 재앙, 또 일곱 대접 재앙이 그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도가 세워지고 범위가 넓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점점 재앙의 강도가 세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일곱인의 재앙에서는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요. 또 일곱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죽고 또 일곱 대접 재앙에서는 인류 모두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렇게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곱인의 재앙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의 징조를 이야기한 것, 그리고 일곱 나팔은 심판이 가까웠음을 경고하는 것,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은 본격적인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 많이 제가 얘기해서 알았죠. 이제 머릿속에 아마 입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곱 가지 재앙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증가되면서 좀 어떤 연결고리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5장부터는요, 그 마지막 번째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 계시록 15장에서는 7 대접장이 아직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그 7 대접장이 이제 시작된다는 그 서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대접재앙의 준비 과정이자 서론 부분에 해당한 것이 계시록 15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7 대접 재앙은 계시록 8장 13절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맺힌 3가지 화 중에서 3번째 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공중에 이 날아가는 이 독수리가 언제 등장하냐면은 4번째 나팔 재앙이 끝난 다음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3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독수리가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독수리가 천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천사일 수도 있고, 어떻게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계시록에서 그냥 독수리라고 나와 있지만은 천사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4번째 나팔 재앙까지 끝난 다음에 그 막간을 이용해서 나와서 앞으로 3가지의 화가 있을 것인데 그 3가지의 화가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 재앙에 해당하는 황충 재앙을 말하는 거고, 2번째 화는 유브라데 강에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3번째 화는 실제적으로 7 대접 심판 재앙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3가지의 화가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화가 지나간 다음에는 세상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이 3가지의 화가 이걸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 3번째 화에 해당하는 것이 7 대접 심판입니다. 제가 화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지만은 화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다른 재앙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심각한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라는 단어로 다시 분리해서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번째 화가 7 대접 심판입니다. 7 대접 심판은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서 그때 성도들이 휴거가 일어나고 동시에 7 대접 심판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계시록은 늘 언제나 우리가 2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 순서적으로 계시록을 이해하고 또 하나는 그 중간중간에 삽입장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계시록 15장은 시간 순서적으로 어디와 연결되냐면 계시록 11장 19절과 연결됩니다. 계시록 11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 셋째 화가 뭡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지금은 이제 휴거가 일어날 때의 어떤 상황을 암시적으로 이제 묘사를 한 겁니다. 휴거의 상황을 암시적으로 묘사한 건데 7번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그랬어요.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들이 이때 막 보여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15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의 증거 상막의 성전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11장 19절과 15장 5절은 실은 직접적으로 바로 시간 순서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연결되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그 시간 중간에 삽입장들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11장 19절에서 바로 성전이 열리면서 이제 15장 이하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제 심판을 준비하는 장면이
곧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시간 순서가 우리가 이제 12, 13, 14장이 들어가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뭔가가 많이 껴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시간 순서로는 그렇지 않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 사이에 있는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삽입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요한은 7개의 중요한 장면을 봅니다. 12장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12장에 하나님이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이 보이면서 뭐가 있었습니까?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내려오면서 거기서 큰 용이 또 내려와서 하늘에 전쟁이 있고 전쟁의 결과 쫓겨 내려와서 이 땅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장면 쭉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인의 남은 후손들을 위해서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다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적그리스도, 두 번째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죠. 자, 그런데 이 12장과 14장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죠?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14장에는 14장이 열리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하늘의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은 어느 장면이 어디서 일어난 장면이라고 했었죠? 하늘에서 일어난 장면. 자, 근데 이 기간적으로는 이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후 3년 반 기간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성도들이 휴거 당하고 짐승이 42개월 동안에 3년 6개월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때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이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의 성도들과 함께 지금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시 14장의 내용은 뒤에 보면은 두 가지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심판입니까? 알곡 심판과 또 포도송이 심판. 그래서 알곡은 누가 추수합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송이는 누가 추수하죠? 천사.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추수하고 천사들은 악한 자들을 추수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딱 돼 있는 거예요. 땅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특별히 3년 반 동안의 기간 중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제 다시 15장으로 넘어오면서 11장에 열렸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 열리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하겠죠? 이해가 안 가나요? 결코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그동안 이제 강의 쭉 들어오신 분들은 바로바로 정리가 되는데 아마 처음 들은 분은 아직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뒤로 넘어가면은 1048페이지 본격적인 일곱 대접 심판이 진행되기에 앞서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15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어떤 장면들을 계속 한 카트로 보고 있는 거예요. 12장에서 몇 가지 세 종류의 카트를 봤고요. 장면을 봤고 13장에도 두 개의 장면을 봤고 14장에도 세 개의 장면을 딱딱딱 봤습니다. 15장에서도요. 똑같이 한 두 개의 장면이 보이는데 첫 번째 보이는 장면이 하늘에 이상한 다른 이적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제형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보이는 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과연 뭘까?
자, 유리바다가 어디 또 나오냐면은 계시록 4장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서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 천국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그곳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그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예? 네 생물이 있고 또 그리고 장로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다고 했죠. 근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또 하나 특징되어지는 것이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과연 뭘 의미하냐? 생각 안 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그 보좌와 그러니까 천국도 굉장히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과 또 일반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안에 그러니까 왕궁이 있는 거죠. 왕궁. 왕궁이 있는데 그 왕궁의 일종의 경계 역할하는 것이 제가 유리바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바다를 경계로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유리바다 넘어서 하나님 그 성전 가운데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유리바다를 넘어서 천국에 도초에 이제 여러 가지 곳에 이제 분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는 일정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만이 통과할 수 있는 일종의 천국에서의 그런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유리바다를 넘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이 유리바다를 넘어서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유리바다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볼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바다 저쪽 너머에 저기 천국의 끝에 가서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유리바다를 넘어서 하나님 보좌에 가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는 그 경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15장에는 똑같이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한 가지가 다른 게 뭐라고요? 불이 섞였다 그랬습니다. 4장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고 15장 2절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불을 얘기할 때는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4장과 15장은 분명히 시간 차이가 있고요. 어떤 상황의 차이가 있습니다. 15장에는 이미 이제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7 대전 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 성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이 그냥 저 멀리 그냥 천사들을 그냥 저 멀리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특별히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7 대접 심판은 굉장히 엔타임에서 굉장히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직접 주관하십니다. 근데 그 유리바닷가에 일단의 무리들이 서 있죠. 그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검은 고가 제대로 된 번역은 하프를 말하는 겁니다. 검은 거라는 번역이 좀 약간 이상한 번역이고요. 원래는 하프예요. 하프가 어디 등장합니까? 또 계시록 5장에 또 등장해요. 역시 하나님 보좌 가운데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 하프가 등장합니다. 5장 8절 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이 검은고와 향을 가리켜서 영어로 하프 앤 보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저 아이합 같은 데는 예배와 기도라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주제로 이제 여러 가지 티칭을 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24시 기도 운동 하죠. 그게 바로 이런 이것 때문에 그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프를 치고 또 기도하는 것이다 해서 24시 기도 경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모티브를 가져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프 앤 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프가 또다시 계시록 14장에서 등장합니다. 14만 4천 명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하프를 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사람이 하프를 칠 수 있냐면은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런 자들만이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죠? 결국 순교자를 말한 겁니다. 마지막 타임 때 짐승과 그 의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순교한 자들 말합니다.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하늘의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자들만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런 무리들만이 구별된 무리들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건은 바로 순교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는데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는 이집트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노래인데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승리의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으로부터 쫓김을 당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승리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행하실 것들을 찬송하는 이런 노래가 모세의 노래인데, 자, 이 노래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똑같이 이들도 그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대적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마침내 그들의 모든 핍박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른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위험을 벗어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노래처럼 이들도 하늘에서 그런 노래를 부른다, 그런 말입니다. 유리바다는, 이때 유리바다는 바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진 그런 장소라서 이미 이들이 유리바다를 넘어갔다는 그 의미는 안전한 장소로 이들이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을 넘어서 하늘의 안전한 장소를 이룰 때 바로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갈 때 그것이 유리바다를 넘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은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이 멸망의 불로 멸절당하는 것들을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이고 또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뒤에 보이는 애굽 군대들이 바다 가운데 몰살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이들이 고난을 통과한 이들이 유리바다에서 거기 너머에서 이 지상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이같이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의 사건은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일곱 심판 재앙에서 유리바다에 서서 이것을 바라보는 승리한 백성들,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보좌에 가 있는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승전가를 미리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그림대로 보여준 겁니다.
출애굽기와 계시록을 보면은요, 굉장히 유사점이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하고 계시록 15장을 보세요. 출애굽기에는 마지막 재앙이 나오죠. 예. 마지막 재앙이 나오는데 계시록에도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나오면서 마지막 재앙과 함께 뭐가 있냐면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죠. 계시록 15장에서는 물이 섞인 유리바다를 모든 재앙을 끝내고 돌아온 여기 하나님 나라에 진입한 백성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보호자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유사하고요. 계시록에서는 홍해를 건넜다 그랬고 계시록 15장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모세의 노래가 양쪽에서 불려지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연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곳에 있는 곳. 이 연기는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세카이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연기가 등장하고요. 또 출애굽기에도 나중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건넌 뒤에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계시록 15장에도 하늘의 증거장막, 이 지상의 성막과 같은 증거장막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계시록 15장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벗어난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서 있는 것들을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벗어난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 짐승과 그의 표를 이긴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그들로 하여금 부르게 한 다음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이 증거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의 또 다른 표현이고 하늘의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지성소가 성경에는 두 번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이 지상사명을 다 이룬 다음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이 땅에 있는 성전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 찢겨집니다. 여러분 그 휘장이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워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12cm인가 20cm가 돼요. 가죽인데. 근데 그거를 하늘 위로부터 성소 휘장이 쫙 찢겨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지성소를 가렸던 것들을 열어주면서 그 성전이 열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증거 장막 성전을 열어 제치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직접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나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가 돼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 증거장막으로부터 천사가 등장하고 그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그것을 볼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 가운데 천사들 동원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사들을 보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그랬습니다. 빛난 세마포와 가슴에 금띠를 보면은 이 모습은 제사장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제사장들이 세마포를 입고요. 똑같이 가슴에 띠를 띠고 있는데 이 복직이 구약성경의 성전 제사장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계시록에는 수많은 천사가 나오는데 각각 다양한 모습의 천사가 나와요. 근데 이 계시록 15장에 등장한 천사는 어디서 나온 거였어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나온 천사들이잖아요. 근데 그 모양이 제사장들의 복식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천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천사를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천사가 아주 정말 다양하게 생겼대요. 키 큰 천사, 키 작은 천사, 뭐 무슨 우리 사람 모양처럼 생긴 천사, 그리고 사람의 몇 배로 큰 천사. 아까 그 계시록에 보면은 힘센 천사가 등장하죠. 3번에 걸쳐서
힘센 천사가 이제 그렇게 큰 천사를 말하는 거고요. 또 어떤 천사는 완전히 장군의 옷을 입고 막 그런 또 금으로 된 옷을 입고 등장하는 천사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천사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여러 다양한 천사가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천사는 제사장 옷을 입고 등장하는 천사입니다. 그 의미는 이 천사는 하나님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을 지척에서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천사의 지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천사가 직접 심판을 위한 대접을 가지고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접장은 마지막 때 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지근해서 섬기는 천사들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대접은 커다란 포도주잔을 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호리병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할 때 포도주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계시록 14장 10절도 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또 계시록 16장 19절에도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그래서 포도주잔은 이 대접은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어떤 상징성 있는 그런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재앙은 말 그대로 포도주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송이 추수를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이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해서 성전에 연기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결전을 치를 때 뭐라 그럽니까? 뒤에를 완전히 테러를 막아버리고 앞에밖에 없어요. 앞에 전투를 치르는 앞에만 열어놓고 뒤에는 테러를 끊어버리고 아주 그냥 전쟁이 임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죽기 아니면은 살기라는 것이죠. 앞뒤를 다 막아놓고 오직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결전을 가지고 전쟁을 치를 때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이 이 마지막 심판이 멈출 때까지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끔 그 퇴로를 막아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이 심판에 대해서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심판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다루시고 직접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마지막 때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지근의 천사들 그냥 보통 일반 천사가 아니라 제3장 복식을 갖춘 하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이제 좀 있으면은 16장에서 이제 7가지의 대접 심판이 쫙 나옵니다. 이 7가지의 대접 심판이 16장 전체에서 바로 그냥 다 소개돼요. 그리고 17장, 18장은 또다시 삽입장으로 들어가면서 그 심판 가운데 특별히 큰 음녀에 대한 심판, 그리고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누구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배도하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모든 종교를 통합시켜가지고 종교를 그 통합된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실은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그 앞장서는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말하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그게 누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카톨릭의 가능성이 99.9% 정도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로마 카톨릭을 대신할 수 있는 종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큰 성 바벨론은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는 것인데 이 단일 정부가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를 세계 대통령으로 이제 섬기게 되면서 이 세계 단일 정부에 의해서 옹립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 이 심판 대접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특별히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 17장과 18장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내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백마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때 혼자만 내려오신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있다고 그랬죠. 똑같이 백마를 타고 내려온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백마를 타고 내려온 자들과 함께 세상을 마지막 남은 자들을 심판합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그 주인공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누구냐면은 실은 오늘 지난주에 다 얘기했던 바로 14만 4천 명 같은 여기 있는 오늘 불붙는 유리바다에 서 있는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이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휴거당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당한 성도들은 천국에 어딘가에 다 있는데 특별히 천국의 심장부인 하나님 보호자 앞에 유리바다 건너편에 유리바다를 벗어난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호자인데 성전인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심판의 주축이 돼서 이 세상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들이 육체를 갖고 있나요? 안 있나요? 육체를 당연히 갖고 있죠. 왜냐면은 이미 휴거를 당한 거니까. 휴거를 당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변화체의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몇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죠. 에녹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요. 근데 이들이 육체를 가지고 간 거예요? 아니면은 영으로 간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마지막 때 휴거 백성들도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갑니다. 근데 그 육체는 이 물리적인 이 세상에 얽매이는 육체가 아니라 몸은 몸이론데 이 세상의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육체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한 육체인데 그런 육체의 상태로 영혼력을 가지고 천국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일부 여기선 14만 4천 명이라고 언급했던 소수의 무리들이 정말로 왕노릇할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백마를 타고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인데 그 모든 과정들을 스탠바이하고 준비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론을 이야기한 것이 오늘 계시록 15장이에요. 계시록 15장에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7 대접 심판 또 아마겟돈 전쟁까지의 모든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가를 하늘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 계시록 15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성전에서 하늘 증거 장막에서 직접 다른 누굴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이 심판을 주관하시고 또 그냥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가장 가까이 모시는 그 특별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이제 곧 벌어지게 될 건데 다음 주에 이제 계시록 16장을 다루면서 7 대접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고 또 7 대접 심판은 7 인과 7 나팔 재앙과 또 유사합니다. 굉장히 어떤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7 대접 재앙과 나팔 재앙과도 굉장히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대접 심판이 있으면 완전히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한번 16장을 한번 쭉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딱딱하게 강의를 설명한 것 같아요. 제가 봐더라도 굉장히 엄청 딱딱한데 뭐 부드럽게 할 것도 없죠, 그렇죠? 부드럽게 할 내용도 아닌데 딱딱하게 했는데
곧 심판이 임하는 이 장면들이 이제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사랑도 했지만은 또 심판할 때는 얼마나 큰 아주 맹렬하게 심판한지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경고를 가지고 깨어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